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2년 만에 뵙네요. 그죠?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네, 소개받은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주영재 선교사입니다. 들어온 지 이제 2주가 아직 안 됐네요. 네, 다음 주 금요일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 이번 한 주간 12주년 창립 12주년 기도의 시간으로 집회로 모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이 자리에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구분을 한다면 두 가지로 보통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거나 이 창조물,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물을 볼 때 어떤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곧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먼저 만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고 믿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과정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싶으신 그 일만 하시고 싶으시면 예수님 보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자가 바로 내 독생자고, 그리고 이 자가 곧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될 것이며 너희 죄를 사할 것이다. 이거 가르쳐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냥 다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것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셔서 그의 삶을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명령하고 가셨습니다. 너희들이 선택을 해야 될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명하고 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바로 이 삶 자체가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 비전이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무슨 말씀이죠?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은 곧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이, 모든 피조물이, 우리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창조물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때 그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리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 받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때 그의 이름은 높임받고 영광받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단순하게 이렇게 읽고 우리가 읊조리고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그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곧 이 비전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이 오직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때 진짜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양산이라면, 혹은 부산이라면, 경상남도라면 여기 사는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있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 외 것들을 찾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과 그 뜻과 그 의미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이끌림이,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임하고 통치가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국이 있습니다. 제국이 있습니다. 아주 큰 제국이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많은 왕국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제국들이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제국이 왕성할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황제가 명령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 제국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황제가 명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사람들이 듣지 않고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 제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라졌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대로 통치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이 땅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아직 아니잖아요, 그죠? 세 번째입니다.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뜻, 하나님의 뜻, 가장 먼저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로 접근하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천국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평화롭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고 하나님과의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곳이라 그랬죠. 이 땅에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죄 문제, 악의 문제, 이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관계 회복이 온전히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일을 제외하고는 이 일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시작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비전은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의 나라 원하시는 바대로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원하시는 뜻,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깨어지고 멀어졌던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열쇠는 바로 오직 예수님,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또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있는데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내용의 한 어떤 수거를 보면, 단어를 보면 주의 일을 수년 내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년 내에 나타내시고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십시오. 이 수년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수년이라는 뜻은 몇 년 안에 이루어집시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지금 당대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눈을 뜨고 아직 살아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당대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나고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후대에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제가 살아있을 때 그 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한국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면서 나중에 우리 2세들은, 후대들은 어떨까 이렇게 지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 관계 회복되는 영혼을 보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추가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 내 당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이 부흥하게 되는 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모두가 다 관계 회복이 되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추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몇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는가? 오늘 하루 종일 나를 통해서 몇 명의 사람이 예수님 복음을 들었는가? 이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아니 어제까지라도 나를 통하여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와 이런 질문을 매일매일 하고 던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제자가 되지도 않고 제자를 삼기도 어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 이 내가 살아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과 관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 당장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그리고 매일매일 나 자신에게 던져보는 질문, 과연 나를 통하여 몇 명이 예수님을 알았을까? 오늘 나를 통하여 몇 명이 예수님에 대한 흔적을 느꼈을까? 오늘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몇 명이라도 느꼈을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지만이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막 던져진 질문과 막 던져진 그런 명령, 그런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가서 이런 우리가 지게 될 책무 세 가지 가라고 했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또 다시 가르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나와 같은 제자를 다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하시죠. 확신과 끝까지 동행하심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새롭게 해야 될 예수님의 비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그냥 예수님 혼자만의 비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구원의 일을 이루고 가시면 될 것을 삶까지 보여주시고 말씀까지 기록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라고 명하신 것은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비전을 동일하게 받은 자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하겠지, 나에게는 은사가 없어, 이게 아니고요. 누군가는 저기 나가서 전도왕이 되고 누군가는 저처럼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고, 그런 게 그 경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비전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관계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제서야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준 복입니다. 부담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전은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이런 기록과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는 특별하게 사명을 받은 자가 그 일을 감당하면 분명한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비전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를 느끼게 하고 가지게 해주고, 그리고 또다시 가르쳐서 나와 함께 이 예수님의 비전을 따르는 자를 세워나가시라는 것. 그냥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권능을 주신다는 그 확신을 주셨고, 두 번째는 끝까지 동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두려워할 것 없이,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고 저분에게 주어진 일이야 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도 있는 동일한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2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잠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정말 무슬림들을 만나서 300여 명에게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몇 명이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느냐, 몇 명이 너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고요, 공원으로 나가고 카페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00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11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중에 4명이 현재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수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아주 적은 수 같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권능을 주신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추방당할 위기까지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문화를 그 당시에 잘 몰랐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나가서 만나는 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의 복음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라마단 금식 기간이었거든요. 금식 기간 때는 이 사람들이 되게 예민해 있습니다. 금식을 했기 때문에 예민한 것이 아니고요, 이 무슬림들은 라마단 금식 기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가 금식함을 통해서 다 해결된다, 씻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마단 한 달 이 기간을 거룩해지는 달이라고 하고 금식을 예배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가서 그냥 길거리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담배 피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했더니 어떤 사람은 기쁘게 받고 허허허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말 참 잘하는구나 하고 넘어가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예민하게 너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 줄 알고 이렇게 함부로 까부는 거냐? 그런 협박도 받고 추방당할 위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쁨이 존재했었어요. 위기도 느끼고 불편하고 겁도 났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가족이 다 같이 추방당하면
선교는 누가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협박받고 이민국에 끌려갈 위기까지도 걸려 있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돌아보면서 그런데도 안에는 기쁨이 있고 오히려 안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잘해서 그럴까요? 제가 명령을 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주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어떤 향기도 흘러내보지 않았다면 이런 기쁨은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비록 이 시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 통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보내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청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과 같이 확성기 들고 나가서 빨간 글씨 써서 하면 그런 것보다 지혜롭게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맞대어 의논하는 가운데 찾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곳에 정말 새로운 영혼들이 가득 차며 열방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능력 있는 성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전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모든 열방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그 의미와 그 통치하심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금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나의 가족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끊어졌고 멀어져 있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새롭게 또 완전한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가 모두 품고 그 비전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여러 가지 많은 방대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게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이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비전을 함께 새기며 하나님, 제가 눈을 뜨고 있는 이 당대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오늘 나를 통하여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는가? 오늘 나를 통하여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가? 오늘 나를 통하여 누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길로 들어섰는가? 비록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했지만 반응은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준비된 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일에 주저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이 비전을 붙들고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 비전을 감당하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